안녕하세요. 느헤미야 5장 시작합니다. 5장 1절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총독의 자격으로 12년 임기를 받아서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데요. 그럼 성벽 건축은 12년 임기 중에 언제쯤 시작했을까요? 아마도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건축을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최소 몇 년 동안은 총독의 일을 성실히 하면서 건축에 필요한 자재나 돈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성벽 공사는 거의 다 큰 돌을 높이 쌓는 공사잖아요. 그것도 몇 겹으로 쌓아야 안 무너질 테니까 사람 키만한 낮은 돌담을 쌓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공사일 겁니다. 그런데 원래 성벽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스룹바벨 성벽에 부서진 것을 보수하고 공사하면 되니까요. 부서진 성벽의 위치에 얼마만큼의 돌이 필요한지 먼저 계산을 하고 큰 돌을 네모나게 깎거나 다듬어서 하나하나 조용히 건축 위치에 가져다 놓는 작업을 먼저 했을 것 같습니다. 또 보초를 서는 망대도 만들어야 하고 울타리와 문 틀을 다 만든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성문을 만들어 달아야 하는 거니까요. 공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필요한 자재를 미리 만들어 준비해 놓지 않았을까. 워낙에 대적들이 심하게 방해를 하는 상황이니까요. 총 공사 기간이 52일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볼 때 다 준비를 해 놓고 마지막에 착착 조립하는 형태로 건축을 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에 총독을 보낼 때는 유대인을 총독으로 보내는 것처럼 사마리아 지역에 총독을 보낼 때도 그 지역 출신의 사람을 보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유다를 계속 괴롭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먼저 살펴볼 때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을 관장하는 리더였고 도비아는 암몬 지역, 게셈은 아라비아 지역,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까지 이렇게 유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뺑 둘러서 주변 지역의 총독들이었거나 그 지역을 관장하는 관리인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 관할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자기와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의 월급으로도 사용을 하고 정해진 상당한 금액을 페르시아 본국의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로 납부했어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강 서쪽편 지역 사람들끼리는 서로 잘 유대하고 협력 관계에 있어야 하는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관계의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시고 이런 상황에 유다 사람들이 유독 별나게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고 여호와만 섬기는 신앙 공동체를 만든다고 하니까 다 함께 미워하며 방해를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큼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성전을 중심으로 마음껏 예배하고 가르치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려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해서 공사를 시작하여 지금 어느 정도 중간쯤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5장의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5장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5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는 내용인데요. 그 부르짖는 소리가 같은 민족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 소리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가족들이 많은데 먹을 것이 없어서 얻으러 다녀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는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혀서 곡식을 사 먹어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에 세금까지 내야 해서 밭과 집을 저당 잡혀서 세금을 냈는데 이제는 흉년이 들었으니까 원금과 이자를 갚을 길이 없고 더 이상 저당 잡힐 것도 없어서 밭과 포도원은 저당 잡은 부자들에게 넘어갔고 이제 우리 자녀들은 종으로 팔려갔다. 그런데 같은 민족인 유대인이면서도 부자들은 우리에게 고리대금을 하고 못 갚으면 집과 밭을 가차없이 뺏어가고 심지어 우리 자녀들까지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아넘겼다. 이렇게 다 죽게 된 상황에 우리가 지금 성벽 공사를 할 수가 있겠느냐? 부자들은 자기 배만 불리고 우리는 공사하다가 다 굶어 죽으란 말이냐? 하면서 울부짖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부자들의 착취 행동에 너무나 화가 났지만 겉으로는 침착하게 울부짖는 백성들을 일단 돌려보내고 아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깊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벽 공사를 완공하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려면 귀족들의 도움도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관계를 깰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서로 간에 원만히 합의하고 통합을 이룰 것인지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25장에 보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주고 또 흉년이 들었을 때 같은 민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고 이자 받을 목적으로 돈이나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몸이 팔리게 되어도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처럼 돈을 주고 일을 시키라고 하셨고 희년이 되면 해방시켜주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방인에게 우리 민족을 종으로 파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같은 유대 민족에게 고리 대금을 하고 형제를 종으로 파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꾸짖습니다. 율법을 어긴 것은 본인들도 알았기 때문에 귀족들과 민장들은 아무 말도 못했고 말씀이 들어가는 이 반응을 본 느헤미야는 대회를 열어서 사람들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라면서 가난한 백성에게 이자를 받기 위해 돈을 구워주고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고 형제를 종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흉년이 든 어려운 시기이고 더군다나 성벽 공사를 하느라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때입니다. 그러니 이제 백성에게 이자 받기를 그칩시다. 그리고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나 그들에게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그러니까 이번 달 이자 받은 것은 다 도로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귀족들과 민장들이 우리가 당신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앞으로도 이자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제사장들을 불러서 제사장들 앞에서 맹세하게 해서 공증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옷자락을 털면서 앞으로 이 말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옷자락을 털어버리듯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 것이고 그는 곧 털려 빈손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아멘 하고 외치면서 다 같이 하나님을 찬송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율법의 말씀으로 부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제사장들 앞에서 맹세하게 하였으며 울부짖는 가난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그 말씀으로 백성에게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기록하면서 나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12년 동안 나뿐만 아니라 내 형제들까지도 다 월급을 받지 않았고 성벽 공사에 힘을 보태었고 나를 위해서는 땅 한 평도 사지 않았고 내 개인 종들도 모두 일을 하였습니다. 또 내 밑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이 150명이나 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나온 사람들이 다 함께 내 식탁에서 식사를 했지만 이러한 식비들도 다 나의 개인 돈에서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내 개인의 재산이 많이 지출되었어도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는 백성의 부역이 중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총독의 월급도 백성들에게서 거둔 세금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저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5장을 마칩니다. 5장의 내부 분열을 스스로 솔선수범하며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하여 화합시키자 다시 성벽 공사가 열심히 이루어졌고 거의 다 건축이 되고 성문 틀에 들보는 설치되었지만 아직 성문 문짝은 달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6장에서는 대적들이 아예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암살 음모를 꾸미는데요.
정말이지 대적들도 끝까지 끈질기게 더 교묘하게 함정을 파며 공격을 합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긴히 의논할 일이 있으니 오노 평지에 있는 한 촌에서 좀 만납시다 라고 했는데요. 실상은 암살자를 매복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불러내려고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내가 성벽 공사를 하는 큰 역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간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으니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바로 답을 했는데, 이와 같은 요청을 그 후로도 4번이나 더 했었답니다. 4번이나 오라고 해도 느헤미야가 꿈쩍도 하질 않자 5번째는 계획을 바꿔서 산발랏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자기 종의 손에 들려서 느헤미야에게 보냅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이것이 전달되는 동안 사람들이 다 읽어볼 수 있게 해서 느헤미야에게 대한 나쁜 소문을 내려는 계략입니다. 그 편지에는 느헤미야 총독님, 이방인들 중에 한 소문이 떠도는데요. 게셈이라 하는 가무스도 그와 같은 말을 하더이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이유가 당신이 스스로 왕이 되려 하여 모반을 꾀함이라 하던데요. 또한 당신이 예언자들을 내세워 유다의 왕이 있다 라고 선전하도록 시켰다는데 아마 이 말이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의논하십시다. 저희 쪽으로 빨리 오십시오 라고 편지를 써서 봉하지 않은 채로 오픈된 채로 보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편지를 읽고 사람을 보내서 답을 하는데요. 당신이 말한 그런 일은 있지도 않은 일이고 당신이 지어낸 것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모함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하나님, 대적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 성벽 공사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주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집에서 나오질 않고 보이질 않자 느헤미야가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집으로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느헤미야에게 예언을 하는데요. 적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겁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성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숨어 있읍시다. 밤이 되면 그들이 반드시 와서 당신을 죽일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닌데 급하다고 성전에 막 들어가는 게 율법에 맞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찌 도망하여 성전 안에 숨겠습니까?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동시에 지금 스마야의 하는 말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스마야 선지자는 산발락과 도비야에게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자기 목숨을 위해 숨었대 라는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려서 느헤미야를 비방하려 한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넘어갈 뻔한 함정을 놓은 것을 보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나를 두렵게 하려던 다른 선지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답니다. 선지자마저 뇌물을 받고 자기를 음해하려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화를 내지 않고 기도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그릇이 다른 리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을 크게 만들지 않고 기도하면서 성벽 공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매진합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성벽 공사는 드디어 52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성벽 공사가 이렇게 빨리 다 끝났다는 소리를 대적들과 이방 족속들이 듣고 다 두려워하고 낙담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그들도 알았기 때문이랍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암살 음모까지 꾸몄는데도 끄떡도 하지 않고 이를 추진하는 모습을 모두가 보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요, 성벽을 쌓을 동안에 유다의 귀족들이 암몬 사람 도비야와 편지를 여러 번 주고받았답니다.
귀족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유다 민족들 사이에서 재력 있고 족보 있는 가문이라는 것이지 포로 시대인데 딱히 귀족이라는 신분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도비야는요, 유다의 유력한 가문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유다 가문의 사위가 되었답니다. 게다가 도비야의 아들은 유다의 제사장인 무술람의 딸과 결혼을 시켜서 제사장 가문과도 사돈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비야는 유다 사회에 깊숙이 동맹한 자가 많이 있었고, 이 귀족 사람들이 느헤미야 앞에 와서는 도비야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도비야에게 가서는 느헤미야의 하는 일과 이러이러한 말을 했다 하고 다 전하고 편지도 써서 보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니 느헤미야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도 이 모든 고비와 방해를 다 넘기고 성벽은 다 건축되고 성벽문 문짝도 이제 다 달았습니다. 그 다음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안전한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먼저는 성문을 든든히 지켜서 보안을 유지하고 예배자들을 세우는 것이 가장 먼저 한 일입니다. 공사를 막 끝낸 백성들에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이 성벽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관리자들을 세우는데요. 예루살렘을 관리하는 정치적 지도자의 기준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자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친동생인 하나니와 충직한 관원 하나냐라는 사람에게 둘이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도록 임명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안전에 대한 세부 지시 사항을 말하는데요. 첫째,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완전히 날이 밝은 후에 사람들이 다 일어났을 때 성문을 열어라. 둘째, 성문을 닫을 때는 파수꾼이 아직 파수하고 있을 때 어두워지기 전에 바로 성문을 닫고 꼭 문빗장을 질러라. 셋째,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주민은 내 집과 내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자기 집과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성문을 번을 서서 돌아가면서 지키게 해라 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업무 지시가 이렇게 구체적이고 아주 효율적인 것을 볼 때 느헤미야는 몇 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벽 건축은 다 되었지만 예루살렘 성 안의 가옥은 아직 부서진 곳이 많아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주민의 수가 너무 적은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사람들이 더 이주해서 살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수룹바벨 때 1차 귀환자들이 어느 성읍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1차 귀환자 명단을 받아서 조사해 봅니다. 수룹바벨 때 귀환한 1세대들은 벌써 많이들 돌아가셨을 테지만 그 후손들이 성전을 다 지은 후에는 예루살렘 성 안은 많이 부서졌으니까요. 유다 땅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에스라가 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 공동체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성벽도 부서지고 성 안에 집들도 많이 부서지고 어수선해서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마음처럼 진전이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느헤미야가 와서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든든히 달아주니까 예루살렘 성 자체가 안전해지고 성전은 더더욱 안전해졌으니까요. 에스라가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마도 1차 귀환자 명단을 에스라에게 받아서 누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 만한 사람들인지 파악을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성벽이 완공되었다는 소식을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도 다 들었을 것이고 7월달이 되자 절기를 지키려고 백성들이 전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여옵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라고 해서 신년을 알리는 나팔을 부는 절기이고요. 히브리어로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데요. 로시는 머리,
하샤나는 날들이라는 뜻이고 날들의 머리, 즉 새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날 새해를 축하하고 기뻐하며 잔치를 합니다. 또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모든 민족의 죄를 속하는 날이고요. 욤 키푸르, 욤은 날이라는 뜻이고 키푸르는 덮다라는 뜻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덮는 날이라는 겁니다. 양을 잡아 피를 뿌리는 제사를 드리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일하지 않으며 경건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초막절을 지키는데요. 초막은 히브리어로 숫꽃이라고 부르고 운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얼기설기 나뭇가지로 집을 짓고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뭇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시내버드를 운막에 꽂아놓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며 출애굽의 광야 생활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은혜를 나누는 절기입니다. 이 7월 1일에 새해 나팔절 절기에 사람들은 커다란 물 저장고가 있었던 수문앞 광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에스라는 나무로 특별히 만든 높은 강단에 서서 모든 사람 앞에서 말씀을 읽는데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말씀을 낭독했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반응을 보시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니까요. 말씀이 백성들의 심령으로 쏙쏙 들어가는 게 보이는 듯합니다.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에스라의 제자들이 사람들 사이에 서서 성경을 풀이해 주어서 다 깨닫게 했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서서 경청을 했고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면 아멘, 아멘 하고 응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했답니다. 말씀이 사람들 심령에 몇 시간째 계속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사람들이 다 울기 시작했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갤 만큼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영혼의 상태가 보이기 때문에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되고 눈물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오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입니다. 신년 기쁨의 절기니까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마십시오 라고 하며 마음껏 드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나눠주며 기뻐하되 정숙하십시오. 오늘은 성일입니다.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마음이 기쁜 것이지 술판을 벌이고 파티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율법의 말씀을 더 밝게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에스라에게 나아갔고 율법책에서 초막절 절기에 관한 기록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지난 후에도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을 율법대로 지키자고 했답니다. 이때까지 아마도 초막절은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나 봅니다. 백성들은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여기저기 초막들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을 거하면서 서로들 크게 기뻐했답니다. 그리고 낮에는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여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 8째 날은 규례대로 성회를 열었답니다. 여기까지가 8장까지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며 일주일 동안 성경 공부를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